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전기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테슬라죠. 여러분, 앞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아마 지나가다가 간혹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이 차가 좀 보이더라고요. 이 회사는 전기 자동차만을 만드는 회사예요. 2003년도에요. 지금부터 한 20년도 채 안 되는 회사입니다.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베닉이라는 전기 팟대리를 만드는 두 사람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여러분, 세계에는 엄청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있죠. 자, 이에 비해서 이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만을 만드는 아주 작은 규모의 회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이 테슬라가 4위, 전 세계적으로 4번째의 수익을 올리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매년 이 회사가 자동차를 판매해서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해요. 그러니까 매년 자동차를 판매해서 자동차 회사인데 적자를 면치 못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계 4위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테슬라가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바로 탄소 배출권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생소한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탄소 배출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은 반드시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정부에서 규정된, 제한된 탄소 배출권을 줍니다. 자, 여러분, 자동차 한 대가 운행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죠. 이 이산화탄소가 이 온실가스죠. 온실가스로 통해서 이 지구의 온난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무분별하게 탄소가 배출되지 않도록 회사마다 일정한 탄소 배출권을 줘요. 그렇게 더 이상의 탄소가 배출되지 않도록 그 배출권 안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도록 하게 합니다. 만약에 더 많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으면 자신들에게 부여된 탄소 배출권 외에 다른 회사에 부여된 탄소 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 돼요. 자, 그래야 자동차를 한 대라도 더 만들어서 팔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슬라도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탄소 배출권이 있어요. 그런데 전기 자동차만을 만들기 때문에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준 이 탄소 배출권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필요한 다른 회사에 돈을 주고 다시 되팔게 돼요. 자, 그래서 테슬라는 매년 전기 자동차만을 만들어서 내 이 적자를 뭐로 흑자로 돌린다고요? 탄소 배출권을 다시 팔아서 흑자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그런데 이 고객들에게는 훨씬 더 이익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차를 만들어서 적자로 차를 팔아요. 그러면 더 좋은 차를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서두에서 테슬라라는 이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 회사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은 실패라는 게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에는 실패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실패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히려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복된 자녀, 심지어는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더 큰 은혜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접하게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딱 1년이에요. 다음 주까지 52번째의 이 마가복음의 여정도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예요. 여러분, 한낮에 가장 밝아야 할 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완전히 검은 구름이 하늘을 다 뒤덮어서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에서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라는 말씀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의 희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땅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있는 암울한 현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온 땅의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이죠. 이어서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며 외쳐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까지 버리시나이까? 이 예수님의 절규는 다윗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외쳤던 절규죠.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죠. 35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여러분, 구약 말라기 4장 5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의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내려와서 그 의인을 구해준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36절이에요.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잘못 들은 한 사람이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에게 가져다 주죠. 해면은 스펀지 같은 물을 흡수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곳에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는지 마시지 않는지 조롱을 한 겁니다, 사실은.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이 자신의 명세조차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포도주를 받아 마시게 되죠. 자,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이 준 포도주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마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37절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돌아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죠. 또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심지어 40절, 41절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 심지어 제자들, 또 그토록 예수님을 도왔던 많은 여성들마저도 예수님을 멀찍이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40절, 41절 말씀이에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마도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모든 것이 다 자신들의 뜻대로 되어서 우주 만물을 다 소나기에 넣은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새로운 반전을 암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38절이에요. 이에 성소 2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성소의 2장은 지성소와 성소 가운데 있는 희장을 말해요. 성소의 2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성전의 제사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소의 2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사건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희장이 찢어지다라는 단어가 스키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마가복음이 시작하는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하늘이 갈라지다라고 할 때 이 갈라지다가 스키조라는 단어예요. 반복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물에서 올라오실새 새 하늘이 갈라짐과 스키조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클루지오가 뭐냐 하면 우리말로 수미상관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미상관법은 어떤 시를 쓰거나 글을 쓸 때에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맨 처음과 끝에 반복해서 말하는 걸 말해요. 이걸 수미상관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처음에 하늘이 갈라지고 스키조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요. 또한 마가복음이 끝나는 시점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희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요. 스키죠. 찢어지죠. 그리고는 지금 예수님이 한없이 연약한 인간같이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하늘이 갈라져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선포되죠. 그러나 이제는 성소의 희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땅에 있는 이 백부장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인클루지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소의 희장이 찢어진 사건은 단순히 성소의 희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9절 백부장이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9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의 1장 11절 말씀, 하늘이 갈라져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소리가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 센터리온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로마 군대가 가장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센터리온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백부장 이상의 장교는 로마 귀족에 의해서 임명이 돼요. 그러나 이 백부장만큼은 귀족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쟁터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적어도 15년 이상 실전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지휘관을 병명이 직접 손으로 뽑습니다. 그게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전쟁터라는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경험 많은 이 백부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부대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휘하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백부장하며 높은 장교는 아니지만 누구나 다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던 인물이 바로 이 센터리언입니다. 지금 이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서 이 백부장의 고백은 단순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반전을 예고하는 말씀이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듯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거대한 로마 제국까지 변화시키시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되리라는 바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영원히 죽은 것처럼 보여도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 역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것도 같은 동족으로부터 나라를 잃어버린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이 비난과 핍박을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암울한 현실 가운데에 새로운 희망과 꿈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처음의 수신자 마가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암울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터전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도저히 앞을 볼 수 없는 암울한 현실 속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의 죽음이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니었듯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열리듯이 반드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암울한 현실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의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겉으로 보기에 영원히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게 할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열리듯이 우리가 예수님 붙들게 되면 우리 인생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 또한 반드시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것도 나이가 무려 80세가 되는 노인입니다. 노인. 사실 80세 노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모든 것이 다 끝난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80세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늘 함께하죠.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을 실패한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기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의인, 우리는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실패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작은 교회 운동가인 이 칼 베이터스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작고 강한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이 더 좋다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성도들의 사고를 그대로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심지어는 큰 교회는 성공한 교회,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건강에 대한 문제는 다르다. 좋은 교회는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강해서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오히려 훨씬 더 강한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건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절대로 겉으로 보는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일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암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끝나는 순간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열리듯이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안 된다라고, 다 끝났다라고 그 말하는 순간에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치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을 아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커넬 샌더스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커넬 샌더스가 전 세계 10,00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아는 KFC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면 앞에 사진을 보시면 우리 권사님들이 맨날 할 일 없어서 저렇게 서 있는 영감탱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분이 흰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이렇게 다닌 게 뭐냐면 자기의 매장을 이렇게 흰 옷을 입고 항상 다녀서 청결함을 항상 그렇게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분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KFC는 샌더스가 지금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세워서. 자, 이분이 미국의 패스트푸드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닭튀김 하나로 이렇게까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바로 66세 나이에 이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66세는 한참 남았잖아요. 우리가 보통 90세까지 나지만, 그러나 이 샌더스가 살던 시대는 50년대거든요. 66세면 어떤 나이냐면 죽음을 앞둔 나이입니다. 그때에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을 시작하기 전에 샌더스의 이력을 좀 살펴보면 이래요. 6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0살 때에
농장의 일을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리고는 서던 철도회사에 입사를 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태도가 불량하다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2개의 철도회사를 전전하다가 다시 쫓겨나요. 그리고는 어렵게 공부를 해서, 그 당시에는 변호사가 좀 쉽게 되었어요. 변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해요. 그래서 변호사를 개업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람이 없어서 폐업을 해요. 자,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면 프루덴셜 생명보험회사 영업직에 뛰어들죠. 이것마저도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내, 40세 되던 때에는 아내마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다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보트 영업을 하죠. 실패합니다. 램프를 제조해요. 실패해요. 마지막으로 미쉐린 타이어 회사의 영업직으로 들어가요. 이것마저도 실패합니다. 자, 중간에 아들도 잊게 되는 아픔을 겪게 돼요. 그렇게 샌더스는 하는 사업마다 다 실패하고 가정도 잃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66세의 나이에 샌더스 수중에 남은 돈이 단돈 105달러만 남게 돼요. 우리 돈으로 2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만 수중에 남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샌더스가 이 돈으로 압력 밥솥을 하나 삽니다. 압력 밥솥을 하나 사서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어머니가 만들어 주었던 이 후라이드 치킨 레시피를, 자기만의 레시피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식당을 열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방문해서 자신의 치킨을 판매해 줄 것을 부탁해요. 그래서 이 치킨을 판매해 주면 수익의 얼마만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샌더스는 자신의 치킨을 판매할 식당을 찾아서 무려 1,008군데의 식당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다 거절을 당해요. 웬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치킨 맛있으니까 맛 좀 보라고. 대부분의 식당의 주인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할아버지를 쫓아내죠. 자, 그렇게 만 2년 만에 1,009번째 방문한 식당에서 이 샌더스의 치킨을 판매하게 되죠. 이것이 KFC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커넬 샌더스의 KFC의 설립 이야기를 다룬 책이 제목이 이래요. 1,008번의 실패, 1,009번의 성공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샌더스가 이 책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처칠이 옥스포드 대학의 졸업생들에게 연설한 유명한 연설을 이야기해요. 연설이 이렇습니다. 처칠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Never give up.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처칠이 다시 말했다는 거예요.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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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실패는 단순히 눈으로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우리 인생 실패로 끝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드시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